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앞에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로저 베니스터는 말합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당신이 맞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거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네. 진리와 실제 이런 말씀으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제로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 진리가 무엇인가. 아마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네.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근데 이 질문은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8장에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말하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반문을 한 거죠. 네. 과연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것은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누구나 그렇죠. 해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인간이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이죠. 진리가 네. 무엇인가.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빌라도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고 네. 지식인이었고 다 정치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첫째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질문이 나중에 알고 보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누구이신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자신이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어허.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선미 씨는. 글쎄요. 우리 성경 안에서의 답을 찾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사전에서 네. 찾는 적이 진리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참된 이치랄까 옳은 이치. 그렇죠. 그걸 진리라고 다 생각하죠. 일반적으로는 이 책 속에서 진리를 찾겠다라는 네, 분도 그런 말도 계시고 하고. 또 철학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네. 대학에서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다. 또 진리의 상아탑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나 답을 주진 않죠. 못하죠. 예. 그래서 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진리가. 근데 진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리는 사실은 살아계신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진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소크라테스,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네. 많이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배우고 느낀 것은 그 대표적인 그 헬라의 철학가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네.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살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도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선을 추구하는.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대충 그쪽에 많이 더 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의 또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다음에 죽음의 문제. 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예술. 다잉의 문제. 뭐 이런 걸 또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선미 중에서 우리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많이 내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런 그 철학적인 원초적인 질문 진리를 위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아, 그렇네요 정말.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순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이 그러니까 철학을 위해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네. 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법도 법은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진리를 알기 원했고 네.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위해서 결국 죽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진리를 추구한 예, 철학자였군요. 예, 정말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위한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헬라어로 진리라는 그 말이 알레테이아라 그래요. 알레테이아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네, 진리란 네.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진실, 참됨 뭐 그런 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진리하고 실제는 같은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의 두 가지 방면일 수가 있고, 사실 성경 번역도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을 실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번역을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네.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레테이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실제란 말을 많이 해왔어요. 제가. 그렇죠. 실제 우리가 우리 사람과 영혼의 이 대화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실제라는 것을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빛의 실제도 하나님이고 결국은 사랑의 실제도 하나님의 이유는 네. 결국은 참되고 영원한 것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 오. 그 나머지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우주의 실제고,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리얼리티 쇼라는 걸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 좀 본 적은 없는데 네. 그것이 이제 실제 쇼라는 뜻이에요. 리얼리티가 실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실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가 아니고. 아니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아니 뭐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네네. 하여튼 그 리얼리티라는 걸 그렇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죠. 왜냐하면 리얼리티라는 말은 사실 그 실제라는 말은 네. 참되고도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죠. 네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실제가 진리고 진리가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옳은 이치만이 아니고 진리는 이것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네. 또한 그분이 참 영원하고 참된 실제라는 이제 아멘. 그런 뜻이 진리라는 그런 것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젊은 날부터 진리라는 말이 저를 좀 많이 매료시켰어요. 사실은 나는 네. 진리를 위하고 살고 싶다. 진리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한경모 박사님도 아마 청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네. 굉장히 그 철학에 가까운 아이고, 많이 그렇지도 사색하시고 못해요. 생각하는 로댕이셨을 것 그렇지도 같아요. 못해요. 그렇지만 앞선 스승들이 네.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할 적에 저도 정말 진리에 사랑하고 싶다. 진리와 함께하고 싶다. 네. 사실은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거죠. 진리는. 네. 예,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적에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도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길을 제시하겠다. 길은 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도를 닦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것이 길이니까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내가 길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없죠. 또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찾았지만 진리를 어떻게 알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네. 또한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조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피조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조의 생명이 바로 여기서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소유하면 네. 내가 영원한 영생을 생명 소유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소유하면 내가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바로 나의 길이 된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아멘. 대단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분은 한 번도 시를 쓰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군사를 모집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와 찬송과 또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십자가의 군병들이 있었고 네. 그분을 위해서 그 삶과 젊음을 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진리시기 때문에 불변하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과 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거짓은 제가 거짓말한 줄 알고 말하면 거짓이고 망상은 거짓인데 자기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렇죠. 그런 게 망상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기가 바로 내가 진리라고 하신 그분이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망상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생명이 아닌데 내가 생명이라고 그런 분은 망상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그분이든 네. 아니면 그분은 가장 위대한 망상가라는 거죠. 한 분의 망상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목숨을 바치고 시를 순교하고. 쓰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쫓아내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리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또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성령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예.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 근데 그 네. 말은 다시 말하면 실제의 영이라는 거죠. 어허. 모든 하나님의 실제, 그리스도 실제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 실제의 영이신 그 성령이 또 실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진리의 그다음에 성령. 네, 마지막으로 말씀이 성령이 그 진리라는 거죠. 음흠. 말씀이 실제라는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철학과 지금 우리의 문화와 세상 문화와 이것은 하나님 없는 문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점점 그러한 세상 문화는 특징이 상대주의와 불가지론에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상대주의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상대주의예요. 아무리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다, 뭐 진리가 이렇다 말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그럼 그만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상대적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 철학과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죠. 네. 근데 워낙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절대적인 권위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권위시고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교권, 많은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다 상대적으로 놓는 거죠. 근데 권위만이 아니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세상의 진리는 없죠. 답은 없죠. 세상 삶을 통해서 답을 찾자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다시 진리는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없이 모든 게 상대적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라 그러면 마음에서는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상대적으로 놓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네.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예, 만났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제 그걸 좀 오늘 네. 강변하는 건데 바이블에서 만났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오늘날 특히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워낙 그 철학과 의견은 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DNA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존재에 대한 퀘스천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창세기 때부터 뭐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철학가들이 네. 이 진리를 논하고 그렇습니다. 또 진리를 찾고
찾고 네. 사색하고 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두 번째 세상의 특징은 불가지론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불가지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없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다. 불가하다.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 철학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진리는 또 실제고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하고 같은 말인데 진리랑 실제 반대말은 허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는 참된 것인데 예. 그것에 반대되는 허무인 거죠. 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강요하지 마. 나도 믿는 게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세상에서 찾는 철학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적인 그런 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네.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지식인층이 주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진리와 빛, 실제 네. 이런 것이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네.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거짓, 어두움, 허무 네, 이런 것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오늘은 조금 세상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싶어요. 세상. 세상 신. 아하. 세상 신. 그게 또 대립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이 세상 신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이시지만 우주 가운데 참된 실제이시지만 세상 신은 그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또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그럼 코스모스라는 말은 하나의 그 세상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질서 뭐 그런 뜻을 담고 예, 그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은 많은 그러니까 대학으로 말하면 종합대학이면 여러 단과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란 체계 안에는 상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학문도 있고 많은 단과대학이 있듯이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이제 세상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의 체계라는 거죠. 그것이 코스모스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세상의 큰 특징은 분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분장. 분장?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워낙은 추녀인데 다 화장을 해가지고 가리우는 거 가리우게 되면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겉으로는 탐스러운 겁니다. 가면이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가면이라는 같아요. 의미도 있겠죠. 네,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는 말씀처럼 세상은 굉장히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을 우리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와이에 출장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쇼핑센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큰지 쇼핑센터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걸어서 첨도까지 가는데도 뭐 끝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큰데 거기에 얼마나 잘 정돈돼 있고 좋은 물건들과 그 봐서 눈으로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쇼핑을 볼 적에 그런 느낌이 있어 속으로 정말 젊은이들이 돈을 추구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두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쇼핑센터만 볼 적에도 우리를 이끄는 그것이 이제 세상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란 체계는 그 성경에서도 요한일서랑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신이라는 말도 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의 코스모스로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이 끌려간다면 내가 죄의 종이죠. 그다음에 죽음이 무서워서 종로로 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사람의 운명인데 그렇게 볼 적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시인이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된 것을 갈구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광야에서 자유에 지쳐 쓰러진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그 자유의 무게를 못 이기고 관계에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신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적에 네. 참답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진리란 누구인가, 진리란 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에 좀 동의하십니까? 진리는 어떤 이치만이 아니고 교리나 이치, 옳은 이치가 아니고 네. 진리는 실제인데 네. 그 실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시다, 아, 네. 실제이시다. 그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렇죠. 또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말씀. 지금도 이 지금도 순간도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셔서 바로 그분이 진리라는 네, 거죠.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처음 나올 적에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죠. 아하.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영원한 말씀이고 네.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4절에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달고 예. 달콤한 말씀이십니다. 예,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죠. 예.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복된 생명과 이런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고 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라는 거는 네. 우리가 누림받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적에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네. 그것이 은혜라는 의미이고, 네. 그다음에 진리라고 할 때 여기서 실제 진리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깨달아진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깨달아진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 그분이 진리세요, 실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은혜고, 그리스도인 은혜고, 네. 우리가 깨달아진, 우리가 알아진, 물론 이걸 뭐 지식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진짜 깨달아진 그 빛 가운데 깨달아진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가 됐다는 거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적에 떡을 먹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오병이를 먹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난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이런 말씀하니까 다들 어렵도다고 다 물러갔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래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셔오니 우리가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랑은 말했지만 네. 대부분의 대중들은 진짜로 물질적인 떡을 줄 적에는 막 몇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네. 정작 주시고 싶어 했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다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그럴까요? 일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로고스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되는 건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건 즉각적인 말씀이죠. 어허.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항상 있는 말씀이고 네. 그것은 문자로 인쇄된 성경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단단한 겁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원칙과 틀을 만들어 주지만 네, 네. 그것만 갖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실제라고까지는 아직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것은 실제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걸 많이 말해왔어요. 누린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먹고 마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결국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분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먹는 것처럼 비유했어요. 꿀처럼 달린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건데 그렇다 해서 성경 말씀을 막 입에 넣어갖고 막 씹어먹는 그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네. 거기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액체야. 얼음에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것이 이제 녹아서 물로 흐를 적에는 액체가 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수증기로 올라가면 그건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 로고스의 말씀은 고체나 마찬가지 단단한 말씀이지만 네. 그것이 이제 녹아서 흐를 적에는 생명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지만 또 그것이 공기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전에도 항상 말씀했지만 영이라는 건 누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푸누마. 푸누마란 말이 바로 공기란 뜻이죠. 푸뉴마, 호흡. 예. 그러니까 물이 또 올라가서 기체가 됐다가 다시 또 비로 내리면 액체가 됐다가 얼면 고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이렇게 아멘. 갈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우리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도 알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되지만 그거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그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에 나가려면 우리가 거기다가 영을 실어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것 다시 말해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물론 성경을 된다는 거군요. 체계적으로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짧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를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로 말씀을 가져가고 또 기도할 적에도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느냐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또 기도를 가져가는 거죠. 네. 말씀을 기도로 기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정의는 사실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물론 간청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는 건데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로 말씀을 가져갈 적에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위에 성령의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빛 비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이런 이 진리고 실제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누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우리는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은 저는 금이라고 생각해요. 금처럼 골드? 단단한 것이 우리 안에 단지 우리 변치 지식만 된 게 않는 아니라 의미에서 그 진리 자체가 골드. 우리 안에 예. 디파짓되고 조성될 적에 우리는 무게 있는 사람이 되겠죠. 어허. 그럴 적에 우리는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증언할 수 있고 세상은 얼마나 거짓과 무엇이 횡행합니까?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진짜 말씀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서 굳게 서서 네. 이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거죠. 아멘. 끝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진리의 사람이 돼야겠죠. 네. 참 엄청나게 축복된 말씀을 오늘도 주셨는데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는 말씀은 아마 크리스천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1분 드리겠습니다. 예. 30초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디모데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경건의 비밀인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기초가 진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네. 이 말씀에서는 최소한 그게 아니고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했지만 네. 단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모든 게 상대적이고 불가지론이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빛이 영원한 돼야죠. 참된 절대적인 진리를 떠받치고 네. 그것을 단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거.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또 기반입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